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앞에는 Sword into Plowshares라는 제목의 청동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한 남성이 칼을 부수어서 농기구인 쟁기를 만드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류가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자는 염원을 담은 상징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을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상이 만들어진 배경은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에 한창이던 1959년 예브게니 부체티치라는 소련의 조각가가 만든 이 작품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자신의 나라 소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현재 서방의 정치적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 분쟁들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정치적 협상으로는, 또는 군사력 균형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류 스스로의 힘으로는 참된 평화를 지켜낼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장이 기록할 당시 고대 근동의 아주 불안한 정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주변 국가들을 흡수하면서 무너뜨리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의 길로 향해 가고 있었던 때였고, 오늘 이사야가 거주하던 나라 남유다는 외교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남유다가 취한 선택 방법은, 그 방식은 애국과 정치적 동맹을 맺는 일이었고, 은금과 보화를 쌓는 일이었고, 마병과 병거를 확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과 풍족한 경제력 그리고 굳건한 동맹이야말로 자기네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기대와는 달리 점점 더 악화되었고 남유다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가 처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찾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방을 함께 섬기는 영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으며 신앙이 무너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깊은 영적인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그는 평가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그 어둠을 무너뜨릴 구원의 빛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2장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그 유일한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게 됩니다. 오늘을 포함하여 성탄 전까지 3주간 동안 대림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려 합니다. 이 대림절 3주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안에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간절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비전, 즉 세상의 모든 절망과 어둠을 끊어내는 소망의 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말일에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말일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저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그런 말일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종말,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 바로 이 말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미와 아직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에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시작과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날 직전까지 아직의 그 사이의 삶을 신앙생활로 삼고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2절에서 말하기를 그 종말이 이 이미와 아직의 시간을 넘어서 드디어 완성되는 그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높은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서게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전의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딘지 아시나요? 에베레스트 산이죠. 중국과 네팔 국경에 있습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요, 약 8,900m 정도 된다고 해요. 제주도의 한라산 높이는 혹시 아시나요? 한번 구경 오십시오. 1950m 납니다. 이 제주도가 1950m 되는 높이인데 남한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근데 세계의 높은 산들을 리스트업할 때 한라산은 쳐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1950m는 높은 산 축에 속하지도 않는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있었던 이 시온산의 높이는요 765m입니다. 한라산의 높이에 비하면 2분의 1 높이도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언덕인 거죠. 그 작은 언덕배기 같은 시온산이 그 말일에 가장 높은 산 위에 굳게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시온산을 향하여 이 땅의 모든 만방과 민족이 큰 물이 떠밀려 가듯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막을 수도 없을 정도로 모여들게 된다. 그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그 말을 전하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하여 이사야는 3절에서 설명합니다. 그 3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문 민족들이 그리로 일제히 몰려오면서 서로 즐거이 말하기를 자 갑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으로 어서 올라갑시다. 그 성전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법도를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르도록 합시다 할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한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리에서 많이 응원했는데요. 그때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월드컵 소식과 함께 제게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서는요, 자신이 응원하는 나라의 국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세우는 경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8강, 4강, 준결승, 결승까지 올라가는 그 나라들의 국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세우는 그런 대결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기들과는 상관도 없는 지구 반대편에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의 국기들을 가장 높은 곳에 걸겠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생명을 잃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했을까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그런 깃발을 높이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생을 바치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까? 지식과 재산과 지혜를 세우려 하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 명품과 브랜드와 외모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높여주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세우려 하는 세상의 성공과 이름과 업적은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이 땅에서 허무하게 곧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말일이 돼서야 그들이 의지하고 믿어오던 것들이 아무런 힘도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으로 몰려가게 되는 상황이 말일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이 땅이 종말이 되는 말일이 돼서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시온산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바라본 마지막 말일의 구원이라는 그 비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헛된 욕망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세워지는 그 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최고라고 여겼던 높은 산들과 그 깃발들이 다 허무해지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구원받는 그 말일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4절 말씀에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모든 만방의 빛으로 비추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소개하는데, 그 4절 말씀도 시온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직접 나서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나라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실 것이니 사람들마다 자기 칼을 두들겨 쳐서 보습을 만들고 백성들마다 자기 창을 두들겨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정녕 그날에는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더 이상 칼을 들고 서로 맞서는 일이 없을 것이므로 전쟁을 위해 군사훈련을 하는 일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제가 처음에 와서 미국에 와서 운전할 때 가장 낯설었던 것이요, 바로 비보 좌회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셨습니까? 한국과 참 많이 달라요. 한국에서는요, 좌회전 신호가 불이 들어올 때만, 좌회전 신호가 있는 사거리에서만 비보 좌회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건 비보는 아니죠. 좌회전인 거죠. 근데 미국에 오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직진 신호에도 다른 차량에 방해가 없을 때는 좌회전 금지 사인만 없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처음에 몰라서 참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몇 년 뒤에 다시 한국에 갔더니 그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받을 뻔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이것처럼요, 나라가 다르면 교통법규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적용이 다르죠. 세상의 법과 제도는 언제나 상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다르죠. 절대적이고 완전한 기준입니다. 또는 언제나 옳고 공평하며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력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사단의 역사도 이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이, 그 말씀이 이 땅을 통치하는 날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세상의 제도나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의와 다툼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공의로 민족들 간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농기구인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의 도구가 양식을 만들어내는 생명의 도구로 바뀌게 된다. 말이래.
여호와의 말씀이 만방에 비춰지게 될 때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로 무시무시한 법으로 그들의 갈등을 무마시키고 싸우지 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미움을 사랑으로, 증오를 화해로, 원수가 형제가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신다. 하나님 말씀이 주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의안을 내고 평화조약을 맺어도 인간은 여전히 자신을 높이고 남을 누리려 합니다. 세계 평화 질서를 위해 일하는 앞서 소개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에서도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의견들이 나뉩니까? 지난 9월에도 그 가자 지구의 휴전을 요청하는 평화 결의안이 상정되었는데 한 나라의 거부권으로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 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만, 평화를 원하고 그래서 대안을 찾는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정치적 요소와 갈등들이 많습니까? 그 이념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의 노력은 또 다른 전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가 이 땅을 판단하시고 통치하시게 되면 세상의 모든 불의가 무너지고 악의 세력이 꺾이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평화가 일어난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비전이었고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헬라어로 말하면 파루시아의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사실 유다 백성들을 여호와의 빛으로 초대하는 것은 조금은 어색해 보입니다.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말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사야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빛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만 뒤집어 본다면 그 대상 남유다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빛 안에 당연히 있어야 했던 이들이었지만 실제로 그 빛 안에 거하지 못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또 그들은 빛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밤중에 갑자기 전기가 났던 그런 예전 기억이 있으십니까? 깜깜한 밤에 전기까지 나간 거예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요 앞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빛을 켤 수 있는 전등의 스위치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어둠도 마찬가지지요. 어둠 속에서는요 죄가 보이지 않아요. 거짓이 진리처럼 보이고 불의가 정의처럼 보입니다. 교만이 능력으로 포장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자유로운 삶처럼 보이는 것이 영적 어둠의 현실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이방의 풍속을 따르고 그들의 신을 예배했습니다. 병거와 말을 늘리고 은금을 쌓으면서도 그것이 우상 숭배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둠은 그들의 죄를 평범하게 만들었고 악을 일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잃어버린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향하여 계속하여 전진해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에게 절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제발 눈을 떠라. 너희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너희들이 분별해내지 못하는 그 죄를 드러내고 그 빛으로 생명을 회복해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러니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내다보고 싶어 합니다. 내년은 나에게 어떤 모습일까? 5년이나 10년 후 나는 어디에 있을까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1시간 뒤 혹은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을 만큼의 작은 빛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걸음을 내디딜 때 그 걸음을 위한 충분한 빛이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나중에 먼 훗날에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빛에 기뻐합시다. 2000년 전 예수의 나심을 경배했던 동방 박사는요, 하늘과 땅을 대낮처럼 밝히는 태양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유독 빛나는 작은 별을 따라갔던 이들이었어요. 그들은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그 빛이 자신들을 인도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나갔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작은 걸음들이 모여 마침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림절은요, 그저 멈추어 서서 빛을 찾고 별을 바라보는 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직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확실한 구원의 빛, 결국은 우리를 이끄는 그 소망의 완전한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종의 행진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쫓아야 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빛의 자녀로 내 이웃과 모든 삶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욕망의 어둠을 끊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이 부름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참빛이 무엇인지, 참 구원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발견하고 그 빛 가운데 신실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의 완성을 믿고 얻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